고민하면서 또 이렇게 준비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다라는 제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해 보았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사실 여러분들이 명성교회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굉장히 아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았어요. 그런데 그 주님의 말씀 중에 제가 조금 좀 놀라운 일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 농아인들도 혹여라도 청인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더 우리보다 더 할 거라고 믿습니다만, 제가 3일 전에 우리 중부 지회에 있는 노회에 제가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빠르게 확정되어 있는 것이 그 레즈비언의 사건입니다. 그전에는 우리 농민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숨어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바깥으로 드러내지 않았었거든요. 없었어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요즘에 이 레즈비언들의 그 인권을 인정해달라고 발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6월 달에 그 프랑스에서 그 레즈비언들의 인권을 주장하는 그 대회를 열린다고 합니다. 참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농인들이 레즈비언에 많은 탄생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보고 참 많이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젊은 한 23살, 4살 먹은 우리 농인 청년들을 만나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카페에서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아주 많은 이야기를 제가 오히려 배우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이야기였냐면, 그 청년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청년이 아무래도 레즈비언이다라는 생각은 제가 했어요. 너가 기질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153 그 청년이 저보고 153 ADM의 아프리카 선교하는 모습을 그 페이스북에 올린 거 보고 참 많이 은혜가 됐다라고 하면서 목사님을 만나고 싶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하는 얘기 첫 마디가, 목사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라고 저한테 첫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도대체 목사님은 정말 사랑이 있어서 저 아프리카 먼 곳에 선교를 하고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첫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 이 사랑이라는 게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랑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맨날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로 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한국의 농민들도 사실 이 기독교의, 사실 이 기독교는 바로 그 자체가 사랑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사랑이라는 건 알아요. 그런데 이 사랑의 감정을 사실 우리는 이 마음속에, 또는 여러분이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가. 아마 여러분들도 그래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해? 어떻게? 이런 아마 질문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과 신앙의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실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는요, 사람들을 감화시키는 종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사실 이 행복이란 여러분들은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복하다 또는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런 감정이 여러분들에게 있는지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십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성경에는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은 이 성경 자체가 바로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구약은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실 거라고 예언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신약은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실 예수님의 그런 생활은 사실 어떻게 보면 가난한 자, 병든 자, 눌린 자 또는 약한 자를 섬기는 생활을 사실 주님은 하셨어요.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평생을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자기 이익을 위해 살지 않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손해를 보며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사셨다는 겁니다. 사실 이 모든 감동적이거나 특별히 기독교가 가지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랑, 감화력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나를 위해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평생을 남을 위해서 병든 자와 가난한 자, 눌린 자를 위해서 주님은 사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사랑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감화력은 무엇인가요? 진심으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요, 사실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소망이 없는 자에게 또는 병든 자에게, 그리고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그리고 약한 자를 섬기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사랑이 없다면 독생자 예수가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을 바로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사랑이 없다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독생자 예수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보잘것없습니다. 우리는 소망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것을 다 짊어지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카페에서 그 젊은 청년과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이 도대체 뭡니까?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지금 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아니면 여자친구가 있어요?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친구를 사랑하니까 만나는 거 아니냐, 좋아하니까 만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당신은 앞으로의 소망이 뭐냐, 당신이 갖고 있는 앞으로의 그런 소망이 뭐냐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같이 겸비하면서 제가 그 청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자체가 바로 사랑이시다. 그런데 그 청년은 그 말 자체를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니 예수가 뭔데?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이 이제 길어졌는데 그 청년 하는 얘기가 차라리 교회를 하지 마라. 자 보세요. 한국의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자꾸 일으키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마음은 닫혀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 이 쾌락이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마음의 문은 꽉 닫혀 있으면서 그는 사랑을 강구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뭐 어떻게 나를 사랑하냐라고 또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독생자 예수가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 이야기를 쭉 주고받으면서 이 세상에는 사랑이 없으면 이 세상에 삶의 가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그 청년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연인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서로의 감정이 좋으니까 나중에는 그 감정이 발전해서 사랑하게 되니까, 그리고 한 집에서 살고 싶으니까, 이러다 보면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은 사실 어떻게 보면 변할 수도 있어요. 오늘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참 사랑을 느끼는 이 한 시간에 오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원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의 믿음을 굳게 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일을 돕기 위해 보내졌습니다. 자, 여기서 그리고 2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 믿음과 지식은 영원한 생명을 바라는 마음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이 생명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약속하신 것입니다. 3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전도를 통해 사람들이 이 생명에 관해 알도록 하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정하신 거예요. 결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 생명에 관해 알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들이 전도의 함을 또한 이 말씀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는 우리 구주이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전도의 의무를 맡아 이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바로 진리의 말씀을 전하라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는요, 사실 예수님이 오실 것,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해줄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미리 예견해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지만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희생양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예수쟁이라 해서 그걸 이단이라 하여 오히려 예수를 쫓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죽이기도 하고 또는 사자굴에 쳐넣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그들은 사랑을 몰랐어요. 율법만이 지키는 것만이 진리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한 성자로 그냥 보통 사람으로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냐라고 그들은 그거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 청년도 사랑에 대해서 진실한 아가페적인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나는 도둑질하지도 않았고 나는 남을 해하지도 않았고 나는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말씀대로 지켰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왜 이러한 어려움을 주는가,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예수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보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기에 우리가 바로 드려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의 믿음은요, 들음에서 난다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이 말씀이 나의 영의 눈을 깨워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불쌍한 거예요. 그의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그러면 전도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카페에서 만난 그 청년을 보니까 굉장히 아주 영리하는 아주 그런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청년은 제가 말했어요. 자, 하나님은 당신을 엄청나게 사랑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결정해 놓은 것이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주님은 지금도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 사랑하니까 이 사랑을 가지고 성령으로 이가 거듭나면 정말 큰일을 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러면서 그 청년에게 가까운 곳에 꼭 우리 교회에 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집에 어딘지 모르지만 가까운 그 교회로 가라고 제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지지 않으면 정말 여러분 눈뜬 장님과 같다라는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청년이 저에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우리나라에서 그 큰 명성교회 목사님은 왜 그래요? 그렇게 귀하신 분이 왜 그렇게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하지 않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도 사람이다. 목사라고 완벽할 수는 없다. 나도 승질나면 승질낸다. 나도 화나면 화난다. 라고 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왜 목사님이라고 다 예수님처럼 하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절대 눈뜬 장님을 대해서는 아니 되겠죠. 여러분들이 우리의 의미가 무엇인가, 임무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것을 통해서 이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데는 열심히 해야 돼요. 그가 구원을 받든 안 받든, 그가 받든 안 받든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이 청인교에서 전도의 왕 해갖고 막 신앙간증도 하고 막 그러대요. 그런데요, 우리는 그저 말씀만 전하면 됩니다.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그것을 받는 것은 그들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네, 하나님의 요한일서 4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진실한 사랑이란, 네, 여러분, 진실한 사랑이란 어떠한 사랑일까요? 이건 거짓 없는 사랑입니다. 자, 여기서 진실한 사랑이라는 것은 어떠한 사랑이냐? 퀘스천 마크가 들어가는데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네,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자, 말씀으로 한 것이, 물론 말씀으로 했지만 입으로 그냥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 아들이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화목 제물로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되게 하셨습니다. 이거 뭐냐면 이 화목 제물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 아담 하와의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버림을 받았어요. 하나님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었어요. 왜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정말
병든 자, 약한 자, 눌린 자를 구원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러시면서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 제물로 되게 하셨다고 해요. 우리의 죄를 다시 회복하게 해주셨다. 이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우리가 그것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이것을 바로 우리에게 확증해 주세요. 저요 힘 없어요. 제가 예수님처럼 할 수 없어요. 제가 뭐 여러분에게 어떠한 사랑을, 진실한 사랑을 어떻게 주겠어요. 자, 이걸 만들 수도 없는 거예요. 주물럭주물럭 뭐 만들어서 뭐 사랑을 제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이 성령을 받으면요 그냥 눈물이 나요. 성령을 받으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쌍해 보여요.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화목 제물로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주님이 이 세상에 오지 아니하셨다면, 화목 제물로 돌아가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매일같이 정말 부정적인 생활 속에서 우리는 그저 불만불평하며 살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자, 이 기독교의 감화가 이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요 모든 사랑의 경계를 초월하는 위대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어떠한 죄를 지었어도요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하심이 아니라고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전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오늘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떻게 해요?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무조건 주시는 사랑이다 라고 우리에게 요한일서 4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조건적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자, 이 청년은요 그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느끼지 못해요. 자기는 어렸을 때 잠깐 교회를 다녀본 적은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청년이 나중에는 눈물을 찔끔 글썽글썽 거리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뭐 같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교회가 있잖아요. 사람이 많고 뭐 성도수가 많고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고모라 소돔이 멸망한 이유가 뭐예요? 의인이 10명이 없어서 멸망했거든요. 우리는요 정말 필수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사람과 사람의 그 사랑의 그 표현, 그리고 그 감정, 그리고 그 감화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만히 좀 이 동물들을 좀 잠깐 비교해 볼까요? 이 동물들은요 자기네들의 그 사랑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르다고 해요. 그리고 이 사자가 요번에 얼마 전에 일본에서 그 사육사가 그 사자한테 물려 죽이는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이 사육사가 아무리 동물을 사랑하고 아무리 그런다고 해도 이 동물은 동물입니다. 그리고 이 사육사가 정말 이 동물을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잘 가리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 주인만을 위해서 이 동물이 뭐 사자든 호랑이든 뭐든 원숭이든 그 마음의 문을 오픈하는 걸 이렇게 좀 보게 돼요, 가끔. 그러면서 이 사육사가 나를 굉장히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이 사육사의 말을 잘 듣잖아요.
근데 중간에 이거를 잘 했다고 해서 이 동물이 이 사육사의 말을 잘 듣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저 어떤 분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목사님은 그냥 가서 그냥 말씀만 전하고 오면 되지 뭘 물건까지 이렇게 다 주고 뭘 이렇게 하냐라는 이야기를 해요. 뭘 후원까지 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여러분 배가 고파 죽겠는데 배고픈데 그 말씀이 내 머리에 들어오겠어요? 이들한테는요 먹을 거를 먼저 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물을 줘야 돼요. 먹을 걸 주고 그러면서 사랑을 줘야 됩니다. 그 받으면요 그 사람들의 마음이 그래 그러다 쫓다 보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전한다고 해서 이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동물도요 태어날 때부터 같이 먹고 자고 같이 이 사육사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란 이 동물들은요 사육사의 목소리도 알고 발자국 소리도 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 동물들이 마음의 문을 오픈을 한다고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얼마만큼 사랑을 주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사육사의 말을 잘 듣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렇다면 오지 말라 그래도 와요. 야, 저 만민중앙교회 가니까 교통비도 주더라, 쌀도 주더라 막 이러면서 오히려 말씀에는 그냥 가려진 상태에서 그냥 물건만 보고 그냥 그곳에 가는 곳 그런 노인들이 참 많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입을 쫙 벌리면서 계속해서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먼저 줘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끌림에 정말 주 하나님의 참 사랑을 그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믿지 않는 우리 성도들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좋은 가문에 태어난 사람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는 가문 좋은 사람들만 앉아 있어야 되겠죠. 또한 어떤 사람들의 계획이나 바람에 의해서 그리고 그들의 조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그렇다면 여기에는 우리가 앉아 있어야 그럴 자격도 없겠지요. 가문이 좋은 사람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믿는 우리는 좋은 가문에 태어난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만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이 그들의 아버지란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평생 남을 위해 살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을 자기를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어떠한 자들, 병든 자들, 그리고 죄 지은 자들, 수혜당한 사람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도 전하고 그리고 함께 제자들과 함께 다니셨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은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들의 죄를 덮어주고 그리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 중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콩고의 학교에 농인들을 제가 지금
같이 함께 우리 153에서 후원하고 있는데, 그런데 야 너는 오지 마. 그리고 너는 부모님이 있어? 그래 넘어놔. 뭐 이렇게 한다면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일까요? 여러분, 누구나가 올 수 있습니다. 누구나가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정말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해서 오실 때 정말 부한 사람만, 정말 그런 사람만 구원한다면 정말 우리가 이곳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주님의 그 은혜가 한없이 감사함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우리한테는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뭐 문제가 일어나면 그것을 여러분이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말없이 뒤에서 기도만 할 뿐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명성교회 때문에요, 좀 한국 전국적으로 이 하나님의 곁을 떠난 사람들이 지금 30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인터넷 신문에서 보니까 300만 명이, 여러분, 자, 그렇다면 그들은 정말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뭐 그래, 이 기독교가 뭐 이래, 뭐 목사가 저래 이래가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그런 무지한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잠시 해봅니다. 여러분,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심판하실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아유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뭐 이렇게 나를 뭐 알아주지도 않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떠나는 이들이 이렇게 제가 좀 많이 보았습니다. 제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음을 다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주님만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항상 말씀에 여러분이 그래? 여기 가니까 이렇게 뜨내기 교인이 되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이요 희생하셨습니다. 왜? 정말 보좌에 앉아 있어야 할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쓰레기 같은 이 세상,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우리가 정말 조금이라도 닮아간다면 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각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나부터입니다. 나부터 여러분이 정말 희생하여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여러분이 함께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정말로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도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스마트에 보면 댓글들도 보니까 어마어마해요. 그리고요, 레즈비언들이요 오히려 교회를 비난을 많이 해요. 여러분, 그런 것에 여러분들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잖아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 보호하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주님의 참 사랑을 널리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우리 기독교 종교는요, 기독교만이 가지는 독특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랑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영원한 진리,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요, 오늘 우리가 목숨 바쳐 증거해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란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